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의 별명은 때로는 그 이름보다 그 사람의 특징을 더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사랑의 사도 요한 나옵니다. 우리 3부에서도 자칭 얼짱 안요셉, 미스 동강 최선화, 한때 의자왕으로 불렸던 정바울 목사님 등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성경은 그를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떤 별명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제1부 사마리아 전도 1절로 25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백성을 현혹하는 이단자의 처형으로 여깁니다. 피를 본 사자가 미쳐 날뛰듯이 교회의 씨를 말리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3절을 봅시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짓이길 때 쓰는 단어랍니다. 사울은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집마다 방문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넘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안정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시대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득세해 있습니다. 특히 로마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핍박을 피해 지하 동굴인 카타캄으로 피신했습니다. 중국은 문화혁명 때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교회도 성장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수고 대신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사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계에 갇혀서 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존 스토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을 못 견딜 정도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안주하거나 현재의 삶에 자족할 때 그때부터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죽지도 않습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길이 닿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본문에 흩어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페이로인데 씨앗을 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에서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세상에 뿌려진 디아스포라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모였다가 주중에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참으로 신묘합니다. 핍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탄은 핍박을 통해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가 생명력을 가지고 거목으로 성장하듯이 기독교도 박해의 비바람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있다. 이것은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원래 구제를 위해 세움받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제 대신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왜 하필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간 것은 정말 특이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 이방인들이 이곳에 이주해 오므로 혼혈 민족 또 혼합 종교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동참하고자 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요한 힐카누스가 BC 128년경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아닌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어떻게 갔을까요?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성령께서 친히 그를 이곳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인종과 문화와 계급과 성별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사마리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6절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큰 기쁨이 임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치유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예배드리며 살았는데 그들이 참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남편 5명을 갈아치운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후 참된 예배자를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외쳤던 그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아팠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전파되어 큰 기쁨을 전해주었습니다.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과 소감 또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큰 기쁨이 임하고 그날 저녁 뜬 눈으로 그 감격에 젖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런 큰 기쁨의 천국잔치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석해서 이 기쁨을 누립시다.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있습니까? 시몬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태어나 이집트로 유학하여 철학과 마술을 배운 엘리트 유학파입니다. 마술에 특히 능하여 마술사 시몬이로 불립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박수 엘루마 할 때 그 박수라는 말과 이 마술사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신접한 능력을 이용하여 마술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자칭 큰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부터 일반 백성까지 다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사마리아 대통령입니다. 마술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은 이처럼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위력을 떨칩니다. 대한민국은 사주팔자 공화국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사람들은 세련된 현대인들이 되어가고 있지만 사주팔자를 보는 점집들은 여전히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로점이 유행합니다. 입시철, 선거철 되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주팔자에 맡기고 점쟁이들의 말에 따라 장래를 결정합니다. 이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비, 이단 종교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짓밟습니다. 이는 시대가 어려우면 또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참 목자와 참 진리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시몬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강한 이론, 헛된 우상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15,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내려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건을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뜻을 두시고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뜻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만일 그들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믿었을 때 즉시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유대인과는 다른 독립적인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단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첫 번째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자 성령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이방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임을 말해 줍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반목하던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죠. 또 시몬이 나옵니다. 돈을 주고 사도들이 행한 권능의 역사를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사이먼이라는 단어는 성직 매매라는 단어입니다.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한 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받으라 하면서 바람소리를 내며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배워서 마술을 익혔듯이 성령을 주는 것도 배워 익히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 돈으로 성직을 사고 면죄부를 주어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악한 동기를 알고 사정없이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령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물건처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합당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결코 돈으로 영적인 직분을 살 수 없고 영적인 권능을 살 수 없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을 따르긴 했지만 실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제2부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26절로 40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남들이 꺼리는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복음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곳에 눌러 앉아 제자들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전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인 가사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5대 도시 중 하나인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해안 국제고속도로의 마지막 휴게소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 광야라고 합니다. 메마른 곳이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빌립은 해도 너무하는 걸 아니냐 하며 따질 수 있는데 또 사마리아는 내가 이룬 역사라고 주장하기 쉬웠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의 부흥을 가져온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방향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인의 자세입니다. 광야는 결코 사명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때로는 불속일지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기다립니까? 사마리아인보다 더 싫어하는 이방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방인 플러스 또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나 그래도 이제 왕실과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오늘날 기재부 장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검은 피부라는 말입니다. 그는 피부색이 검고 신체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이었고 또 네이시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온 영적 소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개인이 성경을 갖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싼 두루마리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때 성경 한 권의 값어치가 오늘날 큰 집 한 채의 값이라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그 비싼 성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수레에서 읽고 있습니다. 덜커덩 움직이는 수레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29절 30절을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빌립을 이방인이며 신체 장애가 있는 그에게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민족과 장애라는 틀에 갇힌 경계선을 허무십니다. 그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는 여호와는 피부색, 신체 장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사실을 유대인 빌립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며 접근합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도록 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이 성경 선생으로 영접합니다. 수레의 1:1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32,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에게 예수님을 바로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이 땅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그곳에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내시는 빌립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읽던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시는 이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 단 한 번의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 번의 1:1이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도 큰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간다게 여왕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로 인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로 남게 됩니다. 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성경 선생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혼자 깨닫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채치량 같은 사람은 벽에 벽지처럼 발라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선생이 없이는 또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시는 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선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성경 선생을 만나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심에 차 있는 사람이 있다. 성경을 읽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우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전문가의 한 수 지도는 닫혀 있는 눈을 뜨게 합니다.
빌립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능한 성경 선생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캠퍼스 영혼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성경 선생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시처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곳저곳 종교와 철학을 기웃거리며 권고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준비된 성경 선생이 되어 그들을 말씀으로 돕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를 이룬 후 먼 길을 달려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겨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섬기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19세기 찰스 다윈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화론을 신봉하게 되었고, 칼 막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로 인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유물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과 같은 그 믿음의 한 사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이 에티오피아, 또 전 유럽이 복음을 믿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233가구 8천 캠퍼스 개척, 이 비전이 너무나 멀게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한 팀의 1대1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그 사람 한 팀의 1대를 돕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복음 역사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빌립이 주인공 같지만 복음 역사를 친히 계획하고 연출한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유대 지역을 복음화하는 주체는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평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들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께 자신의 삶을 100%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저 사람의 별명을 보태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를 기회로 쓰셔서 복음의 불꽃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빌립 한 사람을 사용해서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 빌립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성경 선생,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목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 6절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또 에티오피아 내시, 민족적, 또 종교적,
또 장벽으로 인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 땅이지만 성령께서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원수, 미워하는 사람, 또 그 사람 생각할 때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빌립처럼 순종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